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같이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재 247페이지 보시면 계시록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0장은 그 작은 책을 든 강한 천사의 등장과 천사의 선포 및 요한의 재소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은 여섯째 나팔 재앙,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 유라데강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건 미래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예, 그것이 집행이 되고 그 일곱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에서 두 개의 삽경, 즉 첫 번째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증인에 관한 기록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자, 본문의 내용은 첫째,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 여기서 작은 책은 뭘 말할까요? 얼마나 작냐면 요한이 한 입에 그냥 꿀꺽 삼킬 정도로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그리고 힘센 천사, 여기서 힘센 천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전에는 그걸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미가일이나 가비엘과 같은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로 봅니다. 자, 그들이 등장하면서 외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은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비밀이니까. 그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아직은 비밀이다. 때가 안 돼서. 그래서 이건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앞으로 남은 일곱째 나팔 재앙, 곧 일곱 대접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지만, 뭔 일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가졌던 작은 책을 먹고 깨달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요한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두루마리를 먹고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또 그걸 먹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 입에는 달았으나 뱃에는 쓰더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알고 소유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되죠.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내야 돼요. 참 저도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잘 깨달하지 않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설교할 때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사라지고 경험해진 부분은 아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바로 요한도 마찬가지. 이걸 먹고 네가 소화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설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극심한 심판을 받는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되게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묘사하여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사이에 의미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삽경인 제7장과는 다르게 본문은 마치 전후 심판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영광된 성도들의 무리의 모습은 오히려 일곱째 나팔이 울린 다음에 묘사되고 있다. 자, 그러나 앞뒤의 심판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듯이 보이는 본문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곱 나팔 재앙 다음으로 집행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은 요한은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범위나 정도의 제한이 없이 온 세계에 임할 무서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그 재앙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후 심판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삽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가 들어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죠? 바로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면은 전후 문맥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삽경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한 이제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적이고 목적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자연의 이상현상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는 자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저주가 임했죠. 징계가 임했죠. 바다에 재앙이 임했죠. 그 다음에 강에 임했죠. 자, 이런 또 천체 이상이 생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전에도 종종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죠? 천체 지변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자연재해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그 옛날부터 다 있었어. 그게 우연이지 그게 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써 안 믿으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기겠지 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넌 틀렸어. 그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이 재앙을 지금 실행해 가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회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촉박한 시간 내에서라도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권면의 역할을 하는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삽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심판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 것만 맛보지 말고, 쓴맛, 쓴맛은 뭐요? 실천에 따르는 고통, 고난을 의미하죠. 우리도 뭐를 먹을 때 보면 입에서 달고 땡기는 것만 먹으면 몸에 해로워해요. 그죠? 그래서 입에서 땡기지 않는 쓰고 이런 것들을 먹어야 사실은 몸에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내가 좋아서 좋은 것만 자취하지 말고, 때로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게 고통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으로 갑니다. 11장은 두 증인과 7년 대환란과 7째 나팔 재앙의 묵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3절은 이제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달락은 본서 안에 있는 7개의 삽경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삽경입니다. 그래서 본 삽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받은 자들, 곧 여호와를 경배하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끝까지 보호하사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 같은 걸 주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다 재라, 체크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즘 영성훈련을 말하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신령한 건축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마당은 제외예요. 자, 왜 제외일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참된 말씀과 삶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결코 보호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실 것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마당만 밟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얘 버려두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삶이 돼야 돼. 아까 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인맞은 자 14만 4천 명.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측량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고 인맞는 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7년 대환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면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뉘어집니다. 7년이 환란인데 대환란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서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바로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3절부터 13절은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위 말세의 대환란기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 곧 참 성도들의 사역과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몇 년 사역하셨어요? 3년 반.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지상 3년 반 사역하셨거든요. 바로 이 두 증인도 바로 예수님처럼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이로 말미암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휴거하는 반면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3년 반 때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어지면 바로 이 두 증인이 고난을 받고 죽어요. 죽어서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세상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보면은 두 증인의 모습은 말세에 교회와 성도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속에는요, 전반기는 좀 낫겠습니다만 후 3년 반 동안에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처럼 편하게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인데 정말로 전하다가 죽고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정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저도 많이 걱정이 돼요. 옛날부터 참 그게 걱정해서 하나님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난 주님의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자신 없었으니까 일찍 죽게 해주세요라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걸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 예. 예. 일찍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자, 일곱째 나팔 재앙의 선포입니다. 자, 본달락은 일곱째 나팔 재앙에 관한 기사의 도입 부분으로 9장 12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첫째 화로, 호칭한 것에 따라서 일곱째 나팔 재앙을 셋째 화로 명명하고 그 첫째 화 곧 일곱째 나팔 재앙이 속히 임하리라는 예고를 한 후에 이어서 일곱째 나팔 재앙의 계시를 알리는 나팔이 천사에 의하여 불려지지만 곧바로 재앙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장면을 소개하며 찬미와 노래가 그치자 하늘로부터 재앙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본문을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예요? 예, 구약 시대부터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 언약하신 약속을 의미하는 게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이 이제 성취될 때가 다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구약에서는 이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로 함부로 이 법궤를 못 보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속죄소에 들어가면서도 어때요? 예, 향을 피워요. 향을 가득히 태워서 그 속죄소나 법궤를 확실하게 볼 수 없게끔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뭐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는 뭐예요?
성전 안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영적이에 보죠. 4절 말씀은 스가랴 4장 말씀에 근거한 개념으로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등잔에 계속 공급된다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었습니다. 즉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여러분 촛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1장에 별은 교회 사자들을 의미하고 별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요.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근데 두 촛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유대인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는 이방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조건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받아서 진리로 승리케 하시고 성도의 심령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 성도, 목회자가 돼야 된다. 아멘. 자, 12장은 이제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은 그 11장 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7년 대환란을 보충 설명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12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신약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용은 사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면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7중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다시 세 개의 중간 삽경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삽경 중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본단락은 그 제목이 이미 밝혀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관계를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는 매우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메시아가 오셨다가 승천하신 뒤에는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서 보호받는 삼중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맨 앞의 모습은 교회가 가질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의 모습은 세상에서 교회가 처한, 특히 구약 교회가 처한 모습이고 마지막 6절의 모습은 신약 교회가 처한 모습이다. 한편 교회의 대적인 붉은 용 곧 사단은 메시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나 그 메시아는 승리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4절에 이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죠. 그리하여 모든 교회에게 실패한 사단은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게 된 신약교회는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도망하여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피신해 있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는가 하는 과정, 전 3년 반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겪는 과정을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매우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세에는 참된 교회가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 아직은 지금 이런 7년 환란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편안한 겁니다. 이제 7년 환란에 들어오면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초대교회 도미티아누스가 엄청 교회를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희 지켜줄 거야. 자, 그 메시지를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기록한 그때 당시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가 되었겠지만 앞으로 마지막 대심판, 대환란 중에서도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예전에 정말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할까? 그건 내 생각이지.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면 가능하다. 이거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자, 보면은 앞단락에서 지상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전 3년 반의 환란에 이르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과는 달리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단이 지상에 내려와서 7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면의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교회가 왜 전 3년 반 동안 사단의 핍박을 피해 있어야 하며 또 후 3년 반 동안에 그 심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역사 이면의 이유와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자인 요한은 사단은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선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과 그 세력들과 싸움을 합니다. 이 천상 전쟁을 말합니다. 이제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미가엘이 승리를 해요. 이 사단은 거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국 하늘에서의 자기 입지를 잃게 되어 그의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기쁨이 넘치지만 왜? 승리했으니까. 그죠? 하늘에서는 막 기쁨이 넘쳐. 왜?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쫓겨난 사단이 땅에 내려와 그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천상은 너무 기쁘죠. 왜?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이 지상은 뭐예요? 사단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화풀이를 어디서 하느냐? 이 교회에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환란의 배경, 왜 대환란이 일어나는가? 라는 배경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예. 왜 교회가 마지막 7년의 환란을 겪어야 하는가? 바로 사단의 세력이 하늘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분하고 억울한 것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그 억울함을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환란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왜 교회가 핍박을 받는지 아시겠죠? 이유. 예. 그 다음에 13절 17절까지 오면 사단의 핍박과 보호받는 교회. 보면은 앞단락에서 하늘에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 사단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죠. 자, 본단락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교회가 처하게 된 전 3년 반 동안 받을 고난과 보호받음에 관해서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고자 한 이유와 동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워 패배함으로써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며
땅에서는 사단의 가장 큰 대적자인 메시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단은 앙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 3년 반 동안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교회를 어찌하지 못하고, 사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 손 못 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개개 구성원들을 개인적으로 핍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체로 못 선, 왜? 하나님 너 교회 손 대지 마. 그러니까 교회는 손을 못 대요. 근데 이때부터 이 사단은 단체전은 안 하고 개인전을 합니다. 교회를 안 하고 이제 개개인, 믿는 개개인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성도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후 3년 만의 환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에 보죠. 자, 7절부터 9절에서 영적 정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때때로 부드럽고 은근히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원수의 핍박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뭐예요? 천사였어요. 그들은 사탄의 본래가 천사였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도깨비 뿔 달리고 막 험악한 모습으로 오면 너 사탄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광명한 천사처럼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원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되 배후에서 죄를 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허용하심은 성도가 늘 깨어서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도 고난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편안하면 다 영적인 잠을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어 잠자지 마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어있으라고, 잠자지 말라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감사하죠. 그죠? 고난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3장은 바다와 땅의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인데요. 자, 12장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면, 이 13장은 이제 후 3년 반, 7년의 그 후반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입니다. 자, 보면은 세 개의 삽경 중에서 두 번째 삽경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앞단락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단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기가 의도한 뜻을 이루지 못하여 그가 가진 입지를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분을 발하여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그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고자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준비를 끝낸 사단이 그가 서 있던 바다로부터 특출한 자기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를 불러내어 자기의 권세를 부여하여 큰 권세에 가진 자로 세운다. 사단은 자기가 직접 이제 하지 않고 이 바다에서 불러낸 그 하수인 짐승, 이를 통해서 이래 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하수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세상의 이 몸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용해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핍박을 가하며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릅니다. 한마디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은 악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이 모든 패권을 다 쥡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초대교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초대교회는 요한을 감옥에 반모섬에 유배시킨 그 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많은 신학자들이 누구를 꼽고 있냐면 카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손을 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 세계의 정복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WCC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카톨릭에서 왜? 그렇게 가지고 종교를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서 정치적 힘을 발휘합니다. 나중에는 군사적인 힘을 동원합니다. 그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교황권이 한창일 때 나라의 왕들을 교황이 임명을 했어요. 그죠? 전쟁도 이 교황이 좌지우지했습니다. 교황이 전쟁해라 마라 다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자, 이런 시대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이 적그리스도에 근접한 단체가 카톨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시간이 더 가봐야 분명 알겠죠. 예. 그러나 저자는 적절하게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은 그것이 참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니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말로 본문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바다에 나온 짐승이 엄청난 기적과 힘을 발휘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겨우 3년 반. 길어봐야 3년 반 동안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믿는 사람들에게 야, 고난당해도 3년 반 동안 참어. 자, 그 얘기거든요. 그죠? 어떤 환란이 와도 3년 반만 참으면 돼. 우리 용기를 주는 거죠. 여러분도 고난받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죠?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 아플 때도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아파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건 한 달만 아프면 돼요. 그러면 그래, 한 달 그까이 참지 뭐. 그래서 아이고 이제 뭐 29일 남았네. 아이고 이제 20일 남았네. 그러면서 견뎌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정말로 엄청난 핍박이 와도 3년 반이야.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아이고 이제 1년 갔네. 아이 또 2년 반 남았네. 2년 반 참지 뭐. 자, 이렇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에까지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앞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요. 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그 첫째 짐승 다음으로 사단에 의한 거짓 선지자로 세워진 둘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과 함께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를 옹이하고 섬기게 만들 이 거짓말을 할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이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 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죠? 성경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질을 모르면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분별을 못합니다. 성도들 보면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쓰던데요. 가서 보니까 뭐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하던데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어린 양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단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러니까 모습은 어린 양인데 말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둘째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첫째 짐승에게 아부하여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부여받아 첫째 짐승과 같은 권세를 휘두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짐승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릅니다. 그래서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중에서, 거짓 선지자 중에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속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뭐 기도해서 병을 나았네, 살렸네, 죽을 병을 나았네, 거기에 쫓겨가면 안 돼. 근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이 성도들이 어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는지, 예? 그죠? 예? 누가 뭐 치유 집회하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고요. 전국에서 몰려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는 속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합니다. 예, 결국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켜. 예,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세워서 경배하게 합니다. 예, 마치 초대교회에 보면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신에다가 그 황제들의 우상을 세워,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이 후 3년 만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배하는 자에게는 표를 주어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믿어 표를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해서 육체적 고통에 빠지도록 만든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뭘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짐승은 선을 가장한 악마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인간의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과 경제권을 한 손아귀에 쥐고 사단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믿기로 불신앙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경제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핍박을 가하는 존재들입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 666, 우리가 보통 666이라고 하잖아요. 자, 666이라는 숫자를 나타낸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숫자 666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도 가끔 저기 한옥마을 가면 요만한 피켓 같은 거 세워놓고, 네?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뭘 말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베리칩이 666이다.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그 한옥마을에 그 관광 오신 분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리칩이 666입니까? 예, 많은 목회자도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베리칩이 666인데 목사님 믿으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그 누가 666이래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666 그 아니라고, 666 베리칩은 666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영적이지 않대, 신령하지 않대. 그래 전화를 안 해. 전화 뚝 끊어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베리칩은 666이 아니에요. 왜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저 성경 좀 읽어봐요. 성경 좀.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꾸 베리칩을 666이라고. 아니 성경 좀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 왜 성경은 안 읽고 왜 그들 말만 들어요? 내가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베리칩은 언제 666은 언제 나오냐면 바로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부인 후 3년 만에 666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66이 표가 나왔다는 말은 이미 7년 대환란 중에서 절반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베리칩이 666이라 한다면 지금이 뭐야 돼? 그렇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후반부에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 있어야 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야 돼.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건 미래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은 베리칩이 아니고 나중에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베리칩이라는 이런 것은 나중에 이게 그들이 이걸 활용해서 666표로 삼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네. 나중에 바로 이 짐승들이 베리칩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은 왜? 아직 둘째 짐승이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7년 대환란도 후반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온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코로나 코로나 그 주사 그거 맞으면 666 받는 거다 막 그러면서 피켓 들고 정말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련한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면 때가 아직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안 읽는지 몰라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아이고 그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666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확신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666은 7년 대환란 중에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세의 사단은 대단히 교모하고도 철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또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단은 그 자체로도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모든 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소위 말세지말이라고 불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혹 세상의 권세로나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경제적인 이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면 물질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귀 밥되기 딱 알맞습니다. 영적에 보죠.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문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 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기 위하여 잠자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8절에서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육체는 소멸되어지나 변화되고 성숙한 영혼을 영원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강의 시간에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를 좀 알아야 되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육신은요 죽고 썩을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잘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재벌이 돼도 어차피 죽어. 그냥 그걸 목표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목회라는 뭐 교회 뭐 1000평 짓고 뭐 2000평 짓고 뭐 수만 명 들어오는 교회 진다고 해서 끝납니까? 그건 죽고 썩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14장은 이제 시온산 위에 구원 얻은 자의 노래와 그 새 천사의 메시지 및 하늘의 음성과 최후의 추수의 묵시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가면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은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성도들. 아시겠죠? 7년 대환란에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찬양은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이 7년 대환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포츠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월드컵이라든 이런 데 보면 그 최종 우승한 팀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막. 예? 예,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 너무 기뻐가지고 심장마비로 걸린 사람도 있어. 세상에서 그 경기 하나 우승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 세상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기쁨을, 승리를 얻은 그 기쁨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찬양은 진짜 대단한 찬양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본장은 세계의 삽경 중 마지막 삽경이며 독특하게 모두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단락의 7개의 환상 중에서 첫째 환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극한 고난을 당하고도 이긴 자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광경을 묘사하여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잠시뿐이며 궁극적으로 복된 천국에서의 삶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확신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아직 남은 환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 영육간의 악을 행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이 심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고 잠깐 동안 그것만 이기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명의 자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이 14만 4천 명은 어느 단체에 들어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신천지 간다고 14만 4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격이 나와요. 누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냐?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또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난 또 받는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신 분들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여자는 뭘 의미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예? 예, 죄와 상관인 죄와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로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넷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충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숭배와 거짓과 음행과 세상에 대한 탐욕이라는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아무나 14만 4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구별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2절에 보면 세 천사의 세 가지 메시지. 자, 보면은 7개의 환상 중에서 세 천사가 각기 3개의 메시지를 주는 세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첫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선언이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 3년 반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므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받을 영광과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과 영합하는 사회와 개인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대조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길만 제시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죽고 썩을 것을 선택할 거냐,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거냐. 근데 여기서는 뭘 살아가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 갈 거냐,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돼. 뭘 선택하실래요? 우리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 잘 사는 걸 선택하지. 근데 그건 없어. 선택의 기준에 이 땅에서 고생할 거냐, 이 땅에서 편하게 살 거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을 선택하더라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즉 저자는 7 대접재앙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마지막 대심판을 앞두고 이제 생명을 얻으려면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해야 하며, 반드시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다. 자, 왜냐하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믿어라. 또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넘어질까 간달간달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인내해라.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의 복됨. 보면은 짧은 길이만큼이나 주는 메시지도 간단 명료하다.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닥칠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다 죽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과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본문도 본장의 목적과 부합되는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렇죠. 예, 요한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티오코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요? 보상과 영생과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백수하느냐 천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0절이면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추수 비유로 묘사하여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사형틀로 가게 된다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에게는 1절부터 5절의 영광을 1절부터 5절에 14만 4천 명의 그 찬양하는 무리에 들어갈 거다 그 말이고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거나 도중에 악에게 굴복한 자는 9절부터 10절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확연하게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 그죠? 이걸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요. 아, 힘들다고 다시 교회 떠나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선택해. 지옥이냐 천국이냐 선택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도 지금 결정해라. 선택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으나 마나죠? 그죠? 두 번 물으면 입 아프죠? 뭘 선택해야 돼요? 예, 천국을 선택해야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분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본문은 동시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이 두 가지예요. 예.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위로와 용기를 지금 믿을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지금 준 거예요. 자,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당시 자기 백성과 악인을 알곡과 쭉정이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상징되는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또 악인으로 상징되는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보면은 그러한 내용에 이사야 63장 3절 포도즙 틀의 개념을 가미시켜서 기록한 것으로서 악인의 받을 심판을 가공할 만큼 두려운 사건으로 묘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기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합니다. 그래서 그 알곡을 천국 창고에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면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천사들이 낫을 가지고 포도주를 추수하는데 그 추수된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추수하느냐? 예수님이 추수할 거냐? 천사가 추수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옛날 그 교회들 보면 포도즙 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포도주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포도즙 틀이 있어요. 포도즙 틀은 뭐냐면 이 바위를 이렇게 편편하게 깎아요. 깎아서 그 약간 기울여진 다음에 가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포도를 갖다 놓고 차근차근 밟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으깨지겠죠. 예? 밟으면 차근차근 밟으면 이 포도가 다 으깨집니다. 그냥 핏빛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깨진 포도즙은 그 호물통에서 밑에 있는 그릇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해마다 포도를 수확을 하게 되면 포도를 담니라고 그 포도틀에다 놓고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영적이해 보죠. 자,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고 안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래요. 진짜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안 두렵습니까? 예.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알곡된 성도들을 추수하십니다. 반면에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죄만 일삼는 자들을 부르신다. 우리가 신령한 결실을 맺는 알곡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다 서게 돼 있어요. 저도 쓸 거고 여러분도 쓸 거고 여러분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확실하게 다를 거예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주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알곡 같은 신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실한 알곡이 돼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